오늘 말씀은 이 막힌 담을 허물어라. 담이 참 많죠. 이렇게 집집마다 담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도둑이 올까봐 다 담을 만들고, 가정에도 담이 있고 또 국경에도 나라에도 다 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담이 있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담이 참 많습니다. 장벽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의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 담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이지 않는 담, 눈에 보이는 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갈등.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달라서.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똑같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줬구나, 개성 있게 만들어줬구나. 참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함들과 다름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었구나, 다르게 만들었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존귀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시고자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들을 다양한 형태로 또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기질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과 또 성격들, 어떤 사람은 잘 웃습니다. 생글생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똑같은 자녀인데 잘 웃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잘 웃지 않고 시큰둥하고 보채기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 자녀는 아니지만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집 건너 이웃처럼 보이지만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기차게 웃는 자녀가 있는 것 반면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도 잘 웃지 못하고 보채고 또 때를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반응이 빠른 분이 있는가 하면 충청도 사람들처럼, 충청도 사람 이러면 또 욕하는 건가요? 또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반응이 느리게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면에 대해서 굉장히 느긋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규정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아멘하지 못하고, 내 말에 빨리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한 말에 동의나 웃어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꾸 분류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근데 반응을 늦게 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분들 보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전쟁과 때로는 살인과 죽임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점점 좁혀나가고 허물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촉점을 발견하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데, 부부간의 문제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생각을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계속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깨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온 시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예수님께 묻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문제와 갈등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점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질이 달라서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울산하고 포항 간에 고속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울산과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이 시공사,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시공업체와 또 그 도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 간의 갈등들, 항상 이 개발하는 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생겼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 개발을 하면 더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마땅히 백성들은 따르시오, 주민들은 따르시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공간이 침해당하고 이전에 조용했던 동네가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소음이 발생해서 이거 못 살겠다, 이런 갈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갈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나름대로 좁혀진 것이 뭐냐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공사 측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내지 말라는 것이 이해관계인데, 이 합일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퍼지는 말씀 빼놓고는 대부분의 가치가 돈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게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2015년도에 무난히 개통이 되었고 주민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 붙잡고 엎드리고 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다 보면 지식의 영이 나오거든요. 지혜의 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붙잡았는데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전문가 찾아가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붙잡고, 갈등이 있는데 계속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말씀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무를 심어라. 수목림으로 쫙 만들어 버리니까 이 소리도 흡수를 해서 소음이 나지 않고, 여름에 벌레들도 병충해도 이렇게 막아주는 거는 일들이 생겨서 재정도 삭감하고 또 소음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소음의 문제도 정리가 되는 그런 해결점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기질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풀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팽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관계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러니까 우리 가곡교회는 말씀과 성령과 찬양과 또 주님의 성품, 우리가 목표는 뭐 멋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왕 중의 왕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사람들이 죄 짓는데 막 찬양하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예수님 찬양할 때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좋은 컨디션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질,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이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그 즐거움들을 주님의 영과 더불어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에너지를 막 선사해주는, 그래서 교회는 기분이 좋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도 발견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실제적인 그런 길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대안을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 가곡교회는 우리 원주 가운데, 특별히 또 기업도시 가운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두 번째 주일 낮 예배였나요? 오전 예배였나요? 이렇게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도시에 문제가 있을 때 도시의 문제를 다른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않고,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찾아가도 해결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그 문제를 풀어내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갈등. 그래서 언약 관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부부, 중앙선에 있는 차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을 간 모든 것이 우리 삶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질이 넘치든지 분노심이 넘쳐버리면 중앙성을 침범해버리든지,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든지 직장 가운데 있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끊임없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사람과의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우리 때문에 이래 버티고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표현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풀고 또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위의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땅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속하면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부정한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인생을 대부분 살다가, 술 안 마시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담배 안 피고 어떻게 사는가, 애인 없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보편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들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쫓아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또 공의와 선행으로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인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생받은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마땅하나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권사, 장로까지 이르고 때로는 목사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를 망쳐버리기도 하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과 근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반복적인 열심과 또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은 헌금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간다에 하자, 우간다에 지금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북극곰이 다 죽어가니까 북극곰 주사 넣을 준비를 하자, 성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까? 가장 단편적으로 말하면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이 너무 많아서 잘해보자고 하는 일인데 자꾸 싸우고, 잘해보자고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이 또 생기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안 하면 됩니다.
차라리 잘 안 하고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입 좀 다물고 판단하지 말고 입 다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는 것 많이 하는, 사실은 성경의 본질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건데, 믿음이 먼저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누가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들음으로 통해서,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도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부흥되는 것 아닙니다. 기초가 잘 닦여야 됩니다. 기초가 잘 닦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장 먼저 사회에서 뭐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그게 필요도 하겠죠.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차별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는 바깥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이 있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오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선사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그 감격과 성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냥 인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반성하고 또 더 좋은 길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라고 할 정도에만 조금씩 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지만 너무너무 귀하시죠.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모른대요. 근데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게 아니고 다 합니다. 너무너무 명철하시고 똑똑하시고, 목사님 저거 기도하지 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근데 기도 그냥 했는데 기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두 분 다 너무 잘하셔서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풀리는 그런 역사.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모른다 그러고 나는 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청소도 실실 하는데 젊은 사람들 빡빡 밑대는 것보다 실실해도 다 닦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경륜과 내공이 있어서 어디를 닦아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질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대우할 수 있고, 여러분 물질로 사람을 절대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더 엎드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소리가 있고,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실 부모 세대들은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자녀 키우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할머니쯤 돼야지 손자 있을 때 내가 젊을 때 못해준 거 이제 그 손주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랑으로 끌어안고 영혼의 아픔을 또 치유를 달래주는 일들이 가끔씩 할머니 집 보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표면적인 갈등은 에베소 교회는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또 본토 유대인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우리가 한민족이지만도 제가 이전에 원주 중부교회에서 또 교국 사역을 할 때 세트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트민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봐서 연약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만도 북한에서 새롭게 오신 정착한 세트민들과 교류를 못해요.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밥을 먹으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또 세트민들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해요. 누구는만 만나려면 처음에 마음을 열었던 목사님하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같은 민족인데도 너무 오랫동안 담이 있어서 동떨어져 지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갔는데도 교회는 다 품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담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것이 현실 세계의 교회의 그런 갈등이지 않나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가곡교회도 이 도시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을 우리가 발견하고 막 기도로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 어떤 대안, 엘리사 같은 경우 소금으로 물의 근원에 던지라라는 대안을 제시를 하였지만도 에베소 교회는 갈등의 문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이 갈등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하고 여러분이 같이 앉혀놓으면 같이 대화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같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인지상정인데,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고 공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갈등에 관한 문제를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사역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이거 자체부터 놀라운 기적이 있거든요. 이 기적의 덩어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자라시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33년을 인간의 몸 가운데 가두어 지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영원한 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지는 형태들을 띄시면서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고의 절정, 나무 형들 가운데, 저주의 형들 가운데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잘하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잘하려고 하고 이래야지 교회가 발전한다고 싸우고 문제는 진척이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 피가 있습니다. 피는 왜 피는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 현재의 모습은 혈기도 있고 때로는 이슬람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우리는 다 깊은 해안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영혼은 지금까지 관철해 오던 자기 주장을 그제서야 멈춥니다. 이쪽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멈추게 되면서 지금까지 팽팽한 반목과 대립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모범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 내용들을 이렇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소화를 하셔야지만이 환난과 시험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해낼 수 있는 단단한 심령의 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절도 주시고, 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인내심, 사랑, 모든 것을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쏟아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 군대에서 이렇게 수류탄 투척하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전핀을 이렇게 뽑고 수류탄 투척하면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그 안에 내관이 뽑는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관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폭발력과 그 파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상 무기가 수류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떨려서 이등병이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던지는 순간 미끌려서 손에서 떨어져서 병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3초 뒤면 터지게 되고 이걸 그대로 두면 모든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놀라기는 놀라는데 놀라서 눈은 뜨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생명을,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평소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무작정 뛰어들 수 있는데 평소에 삶 가운데 사명감으로 준비되지 훈련되지 않은,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멀뚱멀뚱 하다가 자기도 죽고 모두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잘 준비된 소대장, 사명감으로 준비된 소대장이 멀구름이 이걸 볼 수만은 없고 1초가 지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왜 군인이 되었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군인이 되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늘 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군인 소대장이 이등병이 실수로 안전핀을 뽑고 떨어뜨린 그걸 향해서 끌어안고 자기가 그 수류탄 파편을 끌어안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첫째 아담이 실수한 죄의 값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그 상황을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일들을 듣고 믿게 되는 순간, 그 듣고 믿게 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가 되고, 전가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죽어도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입장을 시켜줄 수 있는 티켓을 준다는 것이 복음이고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깁니까? 잘해보자고,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는 다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싸우는 일들, 직장에서 싸우는 일들, 부부간에 싸우는 일들, 우리가 허울 줘서 이해관계고 가치관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영적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드러낼 때는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는 무슨 죄인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죄가 나타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뭘 낳습니까? 사망을, 죽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미워하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장벽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담을 치는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담이 없는 화평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언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영적인 세력 가운데 미혹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지키라,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수하고 지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생산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육을 지켜내는 일들이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퍼져나감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며 교회를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교회의 기초를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가운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최종적인 방향과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건물과 같은 교회, 공동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뭔가, 모퉁이 돌은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것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돌이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돌,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기초석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멤버들은 말씀과 기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교 집단도 아니고 단순한 봉사단체도 아니고 내 기분 좋기 위해서 오는 곳도 아니고, 교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우고 일주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행진들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라면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조금도 흔들 수도 없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이 예수님. 교회가 여러 기능을 담당합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활동도 하고 우물을 파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세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지역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이빨을 고쳐주고 어금니를 만들어주는 일들도 하면 괜찮네, 그 교회 제법이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 일의 모든 중심 가운데는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역은,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주장이 많이 없겠죠. 깊이가 있겠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순서가 되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먹음은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유형들이 많이 기초석이 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 모퉁이 돌에 관한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발견할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모퉁이 돌로서 놓은 사람은 다급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거든요. 기초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돌, 산돌이란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돌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미래의 예언적인 내용들을 끌어담아서 하고 있는 표현들, 그 시대 상황도 관통하며
수백 년이 지난 미래의 상황까지도 관통할 수 있는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 다급하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야히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서두르다, 재촉하다.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서두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재촉하고 서두르는 사람들. 그 속에 모퉁이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내 눈에는 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두르는 겁니다. 재촉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걸 해줘야지만 꼭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재촉하고 서두르는 일들이, 미루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또 미루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퉁이 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그 당시 가운데 굉장한 다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백성들이 모인 성읍 가운데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밀려옵니다. 왜 밀려옵니까? 알아야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도 성경은 본질적인 문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받아들이려면 완전히 부서져야지만이 그것을 두 손 들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아니라 그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유다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이런 일 하나님이 방패막이 안 되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되는데 다급하게 사람에게 찾아가고 강대국에 찾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모퉁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다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두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찬찬하게 또 믿음으로 또 걸어가시는 편이십니까? 혹 우리의 삶의 패턴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있지만 또 조급해하고 또 다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찾아다니 사람 치고 알맹이 신자들은 잘 없지요. 그래서 우리 다급해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며 또 버린 그 자리 가운데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조리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들을 받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부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저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낮아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복돋아 주시고 때로는 높아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깎아주심으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과 또 삶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성을 들으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신 주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문제를 정중하게 내려놓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